죄송합니다. 제가 사역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영의 눈을 여시사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며 무엇보다 제자와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엑시설튼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엑시설튼을 이끌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간사님과 모든 우리 회원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죄송해요. 제가 사역이 바로 전 시간에 아프가니스탄에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을 가진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뭐 저랑도 나눈 여러 방법으로 나눈 말씀이기도 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장면이에요. 뭐 거짓 그리스도, 뭐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뭐 전쟁과 기근과 처처에 뭐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한 일이 생겨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어쨌든 끝까지 견뎌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물론 끝까지 견디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의 현장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뭐로 잡았냐면 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천국 복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결혼한다. 그게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믿으시더라고. 제가 강단에서 저는 이 첫 연애한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거짓말이라시더라고요. 저 진짜예요, 진짜. 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잘 아시니까 물론 사귈 기회는 많았죠. 사귈 기회는 많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돈, 뭐 경제적인 것도 그랬고 어쨌든 사귈 여유가 없어서 제가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면 내가 가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천국보다는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외국을 돌아다니고 막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그 캐나다랑 미국의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며요. 근데 거길 보신 분이 와 진짜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이 창조된 이거를 막 찬양하고 싶다고 막 너무 아름답다고 막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그런데 여행 앞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전혀 부럽지 않은 게 천국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 저는 저희 사모랑 결혼할 때부터 물론 다 사람들이 다르지만 아니 사귀기 전부터도 난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저희 사모랑 연애할 때 저희는 6년을 연애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아기를 낳고 어떻게 애를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우리는 어쨌든 목회자가 돼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그리면서 결혼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단순히 나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천국이 그려져야 되고 천국의 소망을 해야 되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보시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그 약속의 땅, 허락하신 땅을 바라봤다고 성경은 나오고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도 그 애굽의 왕자로서 편하게 사는 걸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진짜로 내가 가고 싶다는 그 절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진짜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소망이라는 게 물론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겠지 무슨 뭐 축복 주시겠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일차적인 그냥 소망이고 진짜 우리에게 소망은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을 꿈꿀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천국을 생각할 수도 없고 천국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여러분들이 쫙 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진짜 0.000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돼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한 역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2, 3분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구원하는 길이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자, 그리고 3번에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인간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게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사실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이 사람 아직 애기야, 애기. 그럼 애기가 여러분들 애기로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뭐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부모의 신앙이 되고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두 번째 천국이 이제 실제가 된 사람이라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이 실제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천국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어떤 남녀가 결혼 날짜를 딱 받아놨어요. 그러면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결혼식 날을 보고 여러분 항상 소망하고 살잖아요. 결혼식 날. 그날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정말 우리가 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가 되는 날.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은 제가 2-1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의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딱 부딪히게 되면 딱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가 머물다 갈 그냥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숙소라고 해야 되나요? 숙소예요, 숙소. 여러분 갈 집이 있어요, 갈 집이. 여러분 뭐 숙소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를 뭐 다 사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잠시 있다 갈 거기 때문에 그냥 그때만 먹을 거만 있으면 되고 그때만 잠만 자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집은 내가 진짜 집을 가면 내가 거기다 다 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은 여러분들 잠시 잠깐 있을 곳이에요. 진짜 내가 모든 것을 쌓아놓을 곳은 다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여러분들 놀러 가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무슨 온 집안 살림 다 갖다 준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도 우리는 나그네라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 이 나그네인 삶, 이 땅에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도 보물을 너희가 하늘에 쌓아놓으라라고 말해요. 보물. 보물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그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 하늘은 도적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동록은 여러분들 이 동이 녹 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다 이 동전을 뭐예요 이게 구리 같은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녹이 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은 다 녹슬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하늘에 쌓아놓는 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이 눈.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보물이 뭐예요?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 가장 보물 아닙니까? 내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 시간. 시간 중요하잖아요. 시간. 그죠 여러분들? 내 인생.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실제가 된 사람. 천국이 실제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숙소에다 온갖 내 살 것을 다 준비해 놓느냐 아니면 내 진짜 집에다 준비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니 숙소에다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잠시 있을 그곳에 내가 모든 걸 투자하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이 아직까지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실제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다희 3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항상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천국이 실제 같다고 해서 그런 제도 하나도 안 지키고 완벽하게 산다. 저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바울도 죄를 졌다고 하잖아요. 다 모든 성경을 죄를 졌어요. 근데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가 안 된 사람은 뭐 죄도 짓죠. 천국이 실제가 돼서 죄를 짓지만 천국이 실제가 안 된 사람은 그냥 이 땅을 위해 살아가.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이 다야. 근데 천국이 실제가 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돼요, 사실. 이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좀 오늘 늦게 들어와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오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어요. 맞죠? 근데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백날 따라다녀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지들끼리 말이야. 예수님이 뭔가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면은 예수님 왕 되시면요. 저 한 자리만 주세요. 저 장관 하나 주시고요. 저 국무총리 하나 주시고요. 여러분, 나는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흥분 잘하잖아요. 왜 니들만 또 하냐고 둘이 막 툭툭 싸웠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걸로 싸워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 이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 농사도 아니지, 그거. 교회에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대추나무. 근데 그거는 그냥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 대추나무도 그거를 또 따겠다고 또 누구만 따냐고 또 화도 내시고 왜 나는 왜 안 따게 해주냐고 화도 내시고 누구는 많이 가져간다고 짜증 내시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좀 죄송해요. 너무 답답해요 진짜. 아니 그것도 안 먹으면 뭐 어디가 뭐 배탈이 나나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애들도 아니고 아니 저희 애들도 가끔 가다 먹는 거 가지고 싸우면은 야, 막 제가 뭐라고 해요. 아니, 그 먹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싸우냐. 물론 애들의 눈에는 그게 대단할 수 있어. 젤리 하나 가지고 막. 근데 교회를 다니고 이제 집사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그러면은 아니 나 한 개 안 먹으면 어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은 인간이 은혜의 사람 같은데 육신의 것이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아니 그냥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따라다녔겠죠, 그죠? 근데 본심이 나오는 거야. 네 한 자리, 내 한 자리, 와 니만 왜 한 자리만 있냐? 나도 한 자리 있다. 그럼 이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린 목회자가 목회를 진짜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린 중직이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같이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교회는 박살나는 거고 만약에 중직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다 그러면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다 방해해요. 모든 사역을 다 방해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고 미래를 바라보고 가시는 분인데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눈만 열리면 무조건 안 되거든.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요.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안 될 이유가 막 투성이야 막. 그럼 그거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예는 열려야 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누구로요? 성령으로요.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그렇게 싸웠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들 성령이 내게 임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들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야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 맞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럼 성령 있으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날마다 나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제 사역 가운데 항상 제가 외치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항상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많은 신앙인들을 제가 봤지만 결국 가장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감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육신의 눈만 열렸어도 하나님이 점차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기가 그러면 커가면서 점점 이 배워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여러분들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요. 방법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전도. 이 네 가지. 자, 그래서 밑에 다 해놨죠?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거울.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다 알 수 있죠. 여러분들 표정, 뭐 감정, 뭐가 묻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린다는 여러분은 세상에 물론 책도 물론 읽으셔야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여러분들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주일날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주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게 영적 눈이 열린 자의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얼마나 세밀하고 디테일한 영적인 얘기를 여기에 기록해내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계속 날마다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회개해요. 왜?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안 살았구나. 아, 내 마음에 아직도 이런 게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항상 회개하고 살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저는 순복음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한 걸 저는 듣고 자랐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지 않고 막 기도만 했으면 저도 아마 이제 신비 쪽으로 많이 갔겠죠. 많이 갔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주의종의 소명을 받기 전에 성경을 그렇게 읽게 하셨어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막 1년에 막 3독, 4독, 5독도 하고 막.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씀 많이 알아. 물론 뭐 그 말씀 많이 하는 것도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아는 거지만, 근데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 기도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무슨 뭐 성령 충만하느냐? 물론 그분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근데 이것은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기도를 여러분 어쨌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안에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저도 기도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억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게 중요해요. 저도 맨 처음에 여러분들 정식으로 기도 재단을 쌓은 건 21살 때인가부터 제가 기도 재단을 쌓았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램프의 진이었죠. 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어린 신앙의 분들이 기도하시는 거고,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이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기도 한번 싹 하니까 10분 정도 하면 다 마치더라고요. 10분. 10분이면 기도가 다 끝나. 그렇죠? 근데 자꾸 기도의 재단을 쌓으니까 기도 시간이 좀 늘어가더라고요. 근데 기도 시간은 내가 늘리려고 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할 거리 생각, 그거는 내가 어떤 뭐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까지 딱 줘서 내가 정해서 기도했다면 그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생각이 나,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가 돼.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 또 뭔가가 또 추가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10분이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돼가요. 그건 여러분들 내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십자가 솔직하게 해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었다. 왜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도를 통해 사실적으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내 감정을 통해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내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눈이 더 활짝 열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않나요? 제 동생 아들도 제 첫째랑 동갑이라고. 근데 아기 때 지들끼리 막 어쨌든 놀다가 서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생 아들이 제 딸을 이제 밀친 거예요. 서로 놀다가 그럴 수도 있죠, 뭐.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애가 이제 울었어. 그게 이제 예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금요 기도회니까 저희 예전 교회에서는 한 40분 정도는 기도한 것 같아요. 40분. 그러니까 말씀이 끝나고 40분 정도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아까 전에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성건아, 너 아까 전에 그때 그 예슬이를 민 세강이에요, 세강이. 제 동생의 아들이. 세강이를 너가 미워했다. 근데 저는 절대 미워했다는 생각조차도 못한 그 찰나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고 그런가 그런가. 근데 제가 그때 어떠한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 속에 어떤 죄 때문에 제가 막 힘들어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막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막 너무 죄송하고 막 하나님께 막 숨고 싶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성건아 너는 그 잠시 잠깐 네 딸 밀치고 가지고 너는 그 걔를 미워했지. 저는 솔직히 미워한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성건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제가 그곳에 제가 그때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요거도 못하니까 나는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럽고 물론 이거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인데
그게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한 번도 너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오라는 거죠, 결국에. 물론 너가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아. 근데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그거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자꾸 나갈 수 없어. 아, 나는 죄송해. 나는 막 부끄러워. 이런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냥 지식으로 그냥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펑펑.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미워하시지 않았고. 여러분, 이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진짜 나의 아버지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자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할 때 영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셨을 때와 전도를 지금 하고 계실 때에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바라보는 것이 아마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엑스터트는 노숙자분들을 많이 하시니까 단순히 예전에 노숙자를 봤을 때는 그냥 뭐 지나갈 수도 있겠죠. 아우 냄새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근데 아마 지금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혼으로 보이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려야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천국을 뭐 하자? 준비해야죠, 항상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 다 식습관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제 20, 30대도 이제 암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위암, 뭐 대장암, 뭐 췌장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소리 소문도 없이 찾아온다며요. 그게 다 식습관이거든요, 다. 근데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야채를 많이 저희 어머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싫어해. 어렸을 때 야채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튀김 종류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20대 때부터 그런 걸 좀 좋아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는 말씀처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의 광야의 길 속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예비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끝까지 뭐 하라고요? 견뎌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큽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커요.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중심이 안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 보고 살아가요.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의 부자들과 비교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러면 나도 가지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부러워 그러면 당장 주님보다 세상 거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섬기거든요. 그래서 뭐 제사도 지내고 뭐 복 주세요도 하고 막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안 믿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 보고 우상 섬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당장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그럼 나의 모습이 보이고 자꾸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세상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슬픈 여러분들 견디셔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주의종인지 주의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저는 먹고 뭐 입고 뭐 사는 것은 좀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사실 저는. 왜냐면 지금까지 뭐 제가 부자로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항상 힘들었고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근데 어쨌든 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누가 줘서도 먹기도 하고 누가 뭐 입혀주셔서 뭐 돈도 보내주고 상품권도 보내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어떤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견디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많은 영혼을 죽게 돌아오는 자가 되라라고 제가 했어요. 제가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뭐예요? 전도와 복음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사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사실은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다 지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천국 얘기를 잘 제가 못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이 천국 복음을 가진 진짜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가 돼야 돼요. 천국이 실제가 된 사람은 말만 그렇게 살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요. 천국. 근데 이거는 영의 눈이 열리시면 불가능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천국이 실제가 됐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건 여러분들 제가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과 계속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건 여러분들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만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요.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우리는 천년 만에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가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내 심장이 멈추면 주님께 가야 되고, 뭐 내가 뭐 암 진단 받으면 뭐 3개월, 6개월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시고, 이 땅은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또 목사님 또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올인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자기 이쁜 자식 여러분 더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못 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고 싶어도 가난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주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머리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만 되면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아니 왜 먹을 거 입을 거 왜 물질 왜 안 주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은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애들이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밖에서 애들을 보면요. 야! 막 그래요. 야, 아무개야, 안녕. 그리고 막 하트도 날리고 막 안녕 막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 아들 딸이 아씨 아빠 왜 이렇게 창피하게 왜 그래 이러고 가면은 제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 물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아야죠. 고백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야 막 숨기고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들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걸 한번 묵상해 보시고 진짜 여러분들 천국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도 지금 오늘 말씀을 증거했지만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돼요. 성령. 말씀과 기도로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엑스트로팀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한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 복음을 가진 제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 내가 먼저 천국이 실제가 안 돼. 어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천국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모든 엑시설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걸 토해낼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고 우리가 도망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나가서 주님께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우리 엑시설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역, 부산역, 우리 파주팀 모두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엑시설튼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늦어가지고요. 오늘 좀 제가 그래도 일찍 끝냈어요. 다음 주에 볼게요.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로 승리하세요.